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정경미 목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중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서 각자의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사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건강을 허락하시사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초성이 가리키는 단어를 찾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성이 이응 비읍이면 예배, 기읍 히읗이면 교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지읒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이응 지읒은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또 초성일까요? 세 번째는 기역, 리을, 시읒, 디귿은 어떤 단어의 초성일까요? 네, 마지막 문제예요. 미음, 시읒, 이응이에요. 네, 정답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 두 번째는 인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메시아예요.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 중에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랍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이 도시의 도로와 시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라고 불렀지요.
이 도시는 다른 지역의 가이사라들과 구별하기 위해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어요.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완벽한 고백일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조금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들려주신 적 없는 이야기였지요. 제자들아,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시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서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던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셔야 했어요. 이를 몰랐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왕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아주 강한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지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드려요.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환절기 감기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세요.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